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3면입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16년 전에 이 강단에 와서 최영재 목사님 위임 예배 축하 설교를 드렸는데 16년 만에 다시 와서 여기 보니까 환경도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고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미소로 넘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할게요. 이 귀한 성전을 세우기까지 여러분 정말 눈물의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건축을 해봤지만 건축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죠. 그리고 땀으로 봉사하고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고 물질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집을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랬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또 이 대구와 이 침산 제일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건물을 주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또 여기서 교육과 훈련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전개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AI 시대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실감을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실감은 못 하시지만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교수님이 통계를 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려대 작년 입학시험에 철학과 경쟁률, 옛날 같으면 철학과 같으면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철학과 경쟁률이 의과대학 다음으로 27대 1이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시대가 엄청 변하고 있구나. 왜 철학과에 이렇게 경쟁이 높을까? 왜 그런가 하라고 할 때 AI 시대가 되면 생각을 깊이 해야 돼.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AI라는 도구를 놓고 판단을 내리면서 뭔가를 지시해야 AI가 그걸 하거든. 그러니까 판단력이 필요하다. 판단력. 그리고 지금 시대에 AI로 인해 지금 낙원이냐 지옥이냐 할 정도로 AI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면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할 때 AGI로 간다 그래요. AGI. G라는 것이 제너럴인데 법용. Artificial Intelligence가 우리의 삶 전체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글을 쓰고 도표를 만들고 그다음에 자동차 만들고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삶 전체에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법용. AI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가냐? ASI로 간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까지 간다. 슈퍼, 최고의 인텔리전스. 그러면 AI가 볼 때 꼭 인간이 볼 때 개미 같다는 거예요. 개미. 그만큼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역사학자인데 미래에 대한 역사를 썼어요. 그 역사 속에서 뭐를 말하냐? 호모 데우스라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점점 발전하니까 AI가 발전하고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이 전부 발전하면 나중에는 늙음도 해결한다는 거예요. 죽음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살게 되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다. 자, 정말 그렇게 될까요? AI가 이렇게 발전해서 사람이 사는 환경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피폐해져 가고 있거든요.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려고 철학과에 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개인과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때에 생명이라는 게 뭐냐, 생명. 유발 하라리가 말한 대로 정말로 생물학적인 영생을 사는 것, 그것이 생명인가, 진정한 의미의 생명인가. 그렇게 하는데도 그 AI의 기술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우는 모습 보세요. 그 AI를 동원하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시대에 생명이라는 게 뭐고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은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의 현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신학교를 놓고 봤을 때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몇 개 신학교를 빼고는 교단 신학교로 최고의 신학교인데도 미달이에요, 미달. 미국은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옛날에는 대단했던 신학교들이 계속 운영이 안 되니까 팔아서 딴 데로 옮기거나 또 교수님들을 줄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시카고 근교에 있던 아주 유명한 신학교도 밴쿠버로 가서 작은 학교하고 합쳐야 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자, 이런 것을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라고 분석을 할 때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갔다. 워크 신학으로, 워크라는 말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신학으로 넘어갔다. 거기다 학생이 없다, 돈이 없다. 학생들이 안 오니까 계속해서 과목을 막 줄이고 쉽게 한다. 그리고는 온라인으로 한다. 모여가지고 같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배워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한다. 이러니까 이만큼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분석이 어떤 면에서 맞지만 어떤 면에서 맞지 않거든요. 왜 신학교에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오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해야 지금 시대에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AI 시대에 막 여러 가지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이런 것들에 우리가 발맞추어서 따라가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용해야 하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 핵심에 돌아가는 겁니다. 핵심이 무엇이냐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의미의 안식과 생명과 축복과 능력과 변화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 생명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본질 속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본질로 돌아가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이것이 진짜 누리는 거거든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 안 됩니다. 잘못된 신학, 우리 지웅재 목사님은 철저한 정통, 보수, 계획주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적인 신학 또 성경적인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놓치면 다 끝납니다. 뭐 여기저기서 동성애 목사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토록 동성애 목사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교단도 지키고 있지만 지 목사님도 지키시고 계시고 이것을 지키면서 성경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계시는데 좋은 환경에서 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성경대로의 신학을 하지만 성경대로의 신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그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생명력이 넘치냐? 그건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한번 보시면 왜 교회들이 요즘 힘을 잃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해 보시면 아, 이보다 더 깊은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단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봉사하고 교육받고 헌신하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접속되는 거예요. 접속. 일단 생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제가 론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생명이 론칭이 돼야 돼요. 론칭 시작. 우주선을 발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발사되는 것처럼 힘있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론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생이에요.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이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3장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생명과 접속시키시면 여러분 속에 새 생명, 새 마음, 새 인생, 새 변화, 새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시작되는 건데 이 시작되는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공허해요. 분명히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요.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가정에 변화가 없어요. 오래 믿었는데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하는데 왜 예수 믿었는데 받은 증거가 없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이건 출발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출발이 되면 예수의 생명에 접속이 되면 이 새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우주선이 발사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놀랍게 시작이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한 변화는 아니지만 뭔가 변화가 분명히 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교회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천당, 지옥을 마치 보듯이 보는 게 밖에 그 중생이에요. 중생. 성경 말씀 들을 때 도덕적으로 좀 유익하고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처세술에 약간 도움이 되고 감동이 되면 좋고 나머지는 안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이건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 중생하지 못했어요.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옵니다.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그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중생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중생의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중생하셨다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출발됩니다. 정말. 중생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관이 바뀌어요.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이게 중생인데 여기서 출발된 생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약동하는 거예요. 런칭이 돼서 약동, 힘있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단 론칭이 되면 풍성한 생명은 시작이 되면 힘있게 움직여야 돼요. 힘있게. 약동하는 거예요. 약동. 론칭이 되면 약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중생한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예수 생명이 약동하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 움직이면 부부가 안 해도 우리 남편이 바뀌었네, 우리 아내가 바뀌었네, 애들이 바뀌었네, 우리 아빠 엄마가 바뀌었네,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변화를 느끼면서 집안이 천국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점점 더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동입니다. 약동. 론칭이 되면 약동을 해야 돼. 예수 생명이 론칭이 되면 약동해야 돼. 이게 풍성한 생명이에요. 풍성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생명인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늘이 땅에 운반되어 있는, 하늘이 내 마음에 운반되어 와 있는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런 놀라운 생명, 이것이 풍성한 생명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삶의 현장에서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이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고 이것이 흘러가게 만들 것이냐.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흘러가야 되거든. 가정에서도 흘러가고 직장에서도 흘러가고 이웃세계로 흘러가고. 어떻게 하면 생명이 약동하면서 흘러가게 만들 것이냐 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이 훈련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에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를 받는데 통증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서울대 의대 나오시고 소아과면서 또 청소년과 이거를 전공하셨는데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과도 하고 피부과도 하고 이비인후과도 하고, 그리고 한방까지 손을 대가지고 침하고 뜸까지. 뜸도 보통 뜸이 아니라 그냥 보통 뜸은 이렇게 밑에 뭘 받치고 불을 붙이는데 이 뜸은 그냥 바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라 그래서 바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염증을 직접 빼내버리는 굉장히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옛날에 어느 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에는 훈련이 없었대요. 훈련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지 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훈련이 있더래요. 훈련에서 자신이 훈련을 받아서 이거다 이거 이게 진짜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는 거고, 이게 진짜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부터 맛보면서 앞으로 만끽할 것이구나 하는 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면, 분명히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같이 훈련 받은 사람들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바뀌냐? 왜? 나는 제자 훈련 몇 기야,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 받은 몇 기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안 바뀌니까 일터 선교라는 것도 훈련했는데 또 안 바뀐대.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게 바로 생명, 사역, 제자 훈련입니다.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 제자 훈련,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 정재 목사님이 섬기시는 침산제일교회가 이런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이 훈련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갈 때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제자 훈련 받아서 내가 말이야 성경 지식이 이만큼 많은데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야. 요즘 말이야 AI로 딱 치면은, 챗 GPT로 치면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어때? 하고 딱 치면은, 설교 들으면서 본문 딱 치면 설교 내용이 뚝 하고 떠버리는 거예요. 그거 여기서 챗 GPT로 보는데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설교 잘해. 자, 요거 훈련 받은 사람 아니에요. 요거요. 예수 냄새 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냄새 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냄새 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에 입각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쭉쭉 빨아들이면서
굶주린 사람이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섭취하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출발. 이러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성찬 이거 다 배우고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지식을 얻죠. 그리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박물관이나 요양원처럼 되겠습니까? 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옛날만 자라가는 박물관, 생명력이 없는 박물관, 그거 아니에요. 요양원 어르신들만 오는 교회. 어르신들 오시는 것도 참 귀하지만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 쉼터입니다. 일단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쉬어야죠.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돈이 많아도 불안해.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해도 불안해. 자기보다 최고 인물이 돼도 여전히 끊임없이 경쟁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와, 그 교회 들어가니까 마음이 편안해. 예배 드리고 나면 정말 내가 천국을 체험하고 온 것 같아. 그렇게 느낄 정도로 쉬는 쉼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침산 제일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샘터가 돼야 돼요. 예수의 생명수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구치는 샘터. 참된 쉼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오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는 것이 참된 쉼입니다. 샘터예요, 샘터. 뿐만 아니라 천국 사관학교가 돼야 돼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대 나오고 경남 쪽에서 거의 최고의 요즘 같으면 수능 1등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고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인물인데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치료해주는, 아무리 늦게 가도 제 일은 그저 의사로서 사람 섬기는 거니까요. 사람 치료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관학교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교회에서 말썽을 피우는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썽 피우다가 일생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절대 말썽은 피우지 마세요. 교회 잘 나오셔야죠. 출석하셔야지. 그건 참 귀한 거예요. 목사님이 보실 때 교인들이 교회 잘 나오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마음에 고마움이 있어요. 잘 나오시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 모습을 볼 때 기도하면 자동적으로 축복이 흘러나오는 거거든. 그렇게 출석 잘 하신데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교회에서 하시는 교육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거기 뛰어드셔야 돼요. 프로그램이 나오면 뛰어드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도 교육과 훈련을 받는데 보통 훈련 받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하와이에 있는 무슨 대학의 프로그램이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분하고 그분의 부인이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낮에 그렇게 바쁜 분이 또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세 때 제가 지난번에 그 특세 4월 8일 날 가보니까 서초동에 있는 그 교회 특세에 가보니까 1시 반부터 교인들이 온대. 1시 반부터 2시 되면 본당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대. 금방 차버린대 본당이. 4시 50분에 시작되는데 4시 50분에 꽉 차. 찬양을 부르는데 천국의 찬양 같은 큰 감동이 임한 것을 느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말씀이 쑥쑥 스펀지처럼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 그런 변화가 있는가라고 할 때 거기 단순히 지식과 테크닉, 기교의 훈련이 아니라 영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성. 전체적으로 주님과의 생명이 연결되는 영성 쪽에서 살아있는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특세 때 나타나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으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각 분야에 들어서 각 분야에서 주님을 섬기시는데 그저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인물이 되느냐? 풍성한 자원이 돼요. 자원. 그분하고 만나서 평신도지만 만나서 30분만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찾아요. 의욕이 생겨요. 새 힘이 생겨요. 이게 풍성한 생명을 전달하는 자원 넘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AI로 시작했지만 지금 AI 시대라고 그랬죠. 제가 이틀 전, 3일 전에 세스 고딘이 지은 린치핀이라는 책을 들고 하루 동안 다 읽어버렸어요. 지금은 이 톱니바퀴처럼 사람이 기계 속에 들어가서 톱니바퀴 생각해보세요. 기계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명문 대학 나오고 명문 그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한 자리에 끼어가지고 평생토록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면 승진하고 성공하고 하는 시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가르쳐준 대로 암송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엄청난 인물이 되고 성공하고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떤 시대가 되고 있냐? 린치핀이라고, 톱니바퀴가 아니고 린치핀이라는 건 잘 안 보여요. 그냥 연결시키는 고리예요. 연결시키는 고리인데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요. 근데 이 고리가 없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고리가 없으면 다 끊어져 버려요. 이것과 저것을 다 연결시키는 고리인데 이 고리와 같은 거 별로 두드러지지 않지만 분명히 새로운, 독특한, 신나는, 튀는 그런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유행시키면서 그걸로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끌고 가는 린치핀의 시대다. 그 린치핀의 시대가 왔으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제발 그냥 틀 속에 들어가서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생각하게 만들고 뭔가 독창적으로 만들게 만들고 뭔가 좀 신나는 것을 만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키워가야 된다는 내용이 린치핀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벌써 린치핀이 되도록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딴 사람이 없는 은사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관심을 주셨고 잘하는 것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가 있거든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 독특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잘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잘 연결시켜 나가면 그런 사람이 교회의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 그 은사를 최대한 개발해서 그 은사에 따라 교회를 연결시키고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I 시대의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시도록 앞으로 침산 제1교회 지홍재 목사님과 또 사역자들 통해서 훈련을 잘 받으시고 천국 사관학교에서 훈련 잘 받으시면서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통로들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